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7절부터 20절에는 다음같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를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 먹이게 하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저는 오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따먹지 말라는 생명의 과일을 따먹은 그들에게 그들이 눈이 밝아져 정말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입고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지금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정말 전방지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에 저희들 주님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거는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제목은 전번에 불타는 그 떨기 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자기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굽에서 일하는 그 노역장에서 십장을 때려 죽이고 또 그것이 탄로날까봐 또 그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하고 정말 바로에게 들킬까봐 겁나서 도망쳐 나온 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 미디안에 나와서 정말 이 모든 그 모세의 모든 일은 우물가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가 도망치면서 갈 곳이 없어서 우물가 옆에 앉아 있는데 그때 바로 제사장인 르우엘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그 물을 길어서 양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하고 야쁘고 목자들이 그들을 막 이렇게 쫓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모세가, 말하자면 모세는 의리 사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말고 물을 길어서 그 르우엘의 딸들이 먹이는 양들에게 먹였습니다. 딸들이 그날 마침 우물가에 나와서 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빨리 양에게 물을 먹이고 집에 돌아가니 르우엘이 너희가 오늘은 왜 빨리 왔느냐 하니까 애굽의 한 사람이 목자들을 정말 물리치고 자기들을 물 길어줘서 이렇게 빨리 양에게 먹이물을 해서 빨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럽니다. 그러면 그를 버려두고 너희들만 왔느냐?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모세를 찾아서 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모세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말 르우엘이 여기서 그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말이 정말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생명과일을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정말 이 자기네가 벌거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 입고 하나님이 볼까봐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지만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때 아담이 뭐이랍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에게 질문하였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르우엘이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관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솔직한 말로 정말 이 미디안 광야에 와서 모세가 정말 우물가에서 이런 역사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미디안 광야처럼 정말 해결되지 않고 안타깝고 속상한 이 걸음이라면 우리는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출애굽의 장본인으로 내세운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특히나는 우리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정말 애굽으로 갔을 때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이도 역시 하나님이시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요셉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굶주림에서 해방케 하였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세가 정말 이 애굽 왕궁을 떠나서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미디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제일 낮은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왕궁에서 자란 거니까 정말 얼마나 부한 생활을 했겠어요. 하지만 정말 도망친 자로서 정말 나와서 일하고 모든 걸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생활을 통해서 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하루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40년이란 긴 세월을 훈련시키면서 정말 이 과정에 이드벨이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정말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비밀적인 일을 그냥 수행하는 과정에 시보라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런 일도 다 되었고, 또 특히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불붙는 떨기나무 숲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나는 어른하고 말도 더듬고 이러니 그걸 할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지적하셨고 모세를 그만큼 훈련시켜서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세웠으니까 네가 못하는 네 동생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론을 붙여서 그의 행적을 다 도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신 이 역사적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 40년인 이 긴 세월 동안에 정말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고프다면 만나로 정말 배를 채워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고,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을 치면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샘물이 나게 해서 그들이 갈증을 풀어준, 정말 40년을 걸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었고, 또 입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인도하셨기에 이런 정말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이 모든 이 역사적인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요? 우리 신앙관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면 신앙관들 자체가 다 각양각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함축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갖다 맞춰 끼워놓는, 정말로 정말 죄 중에서도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정말 세상에 심고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담을 놓고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체험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옆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동하게 간증하고 정말 따끈따끈하게 간증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함으로 인해서 그가 성령이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간증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책으로 써서 글로 읽을 수 있나요? 그게 감명이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이 감동으로 받은 그 모든 간증들은 정말 누가 들어도 정말 감동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항상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은혜 베푸고 축복 내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 늘상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으나 그렇지 않고 정말 지금 우리 현재 사람들을 보면 진짜 말할 형편이 못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정말 무능한 우리들이 정말 어떤 때는 보면 내부터라도 분기를 내고 혈기를 내고 또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인간의 육신 속에 사로잡혀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외우면서도 그 육신이 뜻을 쫓아서 매일과 같이 줄다름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도 소유욕에 불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상 말하지만 저는 이제는 가는 사람들을 이 세상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봐서도 한줌의 흙으로 변해서 요만큼 한줌 담아가지고 그나마도 갖다 땅에다 후루룩 뿌리니까 그 사람의 형체는 어디에 가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놨는데 그걸 지고 갑니까? 들고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유욕을 부리느냐 이겁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정말 우리가 사는 과정에 많이 있으면 더욱 좋은 것이 하나님 일에 많이 쓰일 수 있어서 좋다고 할 뿐이지 그것이 내 인생에 내 후대에 전해져서 물론 육신의 욕망은 채울 수는 있는지 몰라도 영적인 욕망은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화방탕에 빠져서 마약에 도취돼서 술에 도취돼서 세상 것을 쫓아서 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루를 우리 천년을 하루로 생각하듯이 우리는 지금 하루를 천년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데 정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천년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화기다툼을 하고 분기를 내면서 이렇게 서로가 사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을 전하기는 하지만 정말 저도 부끄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도 회개했습니다. 저에게 분기를 없애달라고 또 저에게 정말 무엇인가를 욕심내는 욕심도 없애달라고 정말 이렇게 우리는 정말 술과 도박 마약에 빠진 자들이 흐리멍텅한 이런 생활을 하지 말고 더욱이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또 서로 형제간에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나와 이야기했지만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부터라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다 이겁니다. 저는 정말 억울하게도 이상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남을 꼬집는 것만 배웠지 사랑할 줄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딱 뭐 누가 말하면 아 저게 원칙인가 아닌가 딱딱 잣대로 꺼서 칼로 딱딱 nen도 칼처럼 잘라버리는 이런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고치기는 많이 고쳤습니다만 해도 아직도 멀고 먼 이 인생길에 얼마나 더 고쳐야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지 저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열심히 고쳐서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귀 사탄의 깨에 빠져서 정말 인생을 허무맹랑하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야 신호가 너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